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세 번 똑같이 옆 사람과 입을 맞춰서 세 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죠. 송동복 집사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11월은 열매 추수의 계절이죠. 11월은 우리가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 감사 주일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의 겁니다. 2018년 한 해를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물을 드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며 감사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3개의 큰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의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는 고, 또 보리의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제사죠.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와 미래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와 모든 추수 완료와 파종에 대한 감사로 오늘 드려진 이 추수 감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며 삶을 살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곧 뭔가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와 겸손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겸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맞는다면 마음만 하나만 되면 무엇이든지 된다 그러죠. 제가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주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키도 크지 않고 인물도 안 좋고 목도 길지 않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고 그런데 제가 하나 딱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자기하고 결혼하면 평생을 살면서 간장 하나를 놓고 먹더라도 웃으면서 먹게 해줄 그만큼 자신한다. 거기 속아가지고 저 결혼했어요. 지금 또 기왕이면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권 집사님 오늘 보니까 얼굴이 확 피었어요. 지난주, 지난주만에 지난 권사님 잘 지내신대요. 그러면 몰라요. 전화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얼굴이 확 피었어요. 이제 그게 무엇이냐, 권사님 모시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집사님 조심하세요. 이제 나이 좀 들어봐요. 침대 자는 것도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으면 산부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하면 살았지만 더 큰 감사한 일은 오늘 제가 프리웨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앞 타이어가 방구가 났는데 차가 기울고 넘어졌는데 차는 망가졌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히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나는 오늘 출장으로 먼 길을 갔다 오는 길인데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고 그렇게 참 안전하게 다녀왔어. 너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감사할 일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음성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찬송이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부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송 모습은 각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찬양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함께 찬송을 하니까 그냥 입 벌리고 가사 보면서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송을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못마땅 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가 하면 우리 찬송을 인다는 지금 목사된 우리 은 목사님, 은혜가 되면 후렴을 계속 2번, 3번씩 부르는데 왜 똑같은 후렴을 부르냐, 이게 한 곡 좀 부르는데 힘드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그래서 나는 준비 찬송할 때 안 나온다고. 그게 종이에 적어가 나한테까지 올라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찬양 인도할 때 후렴 한 번만 끝내지 3번, 4번 하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감사가 없는 게 감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한 마음을 곡조로 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손길 성가대 따봉이죠. 달덩어리처럼 밝게 찬송.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모릅니다. 물질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물질을 드린다고 하시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다 그러죠. 네가 많이 심으면 내가 많이 줄 것이고 너가 적게 심으면 내가 적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인간적인 헤아림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색함이 없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림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진실해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나 스스로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진실하지 못한 드림에 있어서는 진실하지 못한 감사 11조, 진실하지 못한 예물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 불만, 변명이 많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에게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사실 우리 인간에게 세상 말로 덕볼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는 분인데 무엇이 하신 것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분인데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가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그 자신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 들지 감사한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감사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이건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의 뜻.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는 물질로 감사를 표하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또 말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한 말을 하라라고 오늘 17절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입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 생명이 있을 때 이 말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 네. 생명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뭐랍니까? 모든 사건을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안 되고 도대체가 이렇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이 되죠. 곧 무엇입니까? 범사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말을 심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그 긍정적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렸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항상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땅으로 치면 옥토와 같아서 감사를 통해서 믿음도 잘 자라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 그만 인색함과 헤아림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며 어떻게 그 환경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가 주어질지라도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은 결코 그 은혜를 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감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헤아림과 인색함이 없는 자유로운
감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드린 것 아닙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이삭을 가졌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삭을 다시 드렸죠. 드렸더니 헤아림이 없는 그 헤아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감사는 드림을 통해서 너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오늘의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자체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넉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헤아리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감사를 심었더니 이 감사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나에게 들어올 때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 손길 성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틀을 넓혀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처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강철 왕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의 문을 보여줄 때야 그 자녀도 부모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자녀로 자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여자아이의 친구의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는요, 감사 헌금을 하는데 그 딸이에요, 딸. 그럼 너 감사 헌금 얼마 만들었니? 하면서 감사 헌금 봉투를 뺏어가지고 보더니 그게 10불짜리가 들었어. 너한테 돈 얼마 있니? 가진 거 내봐. 내보는데 10불짜리가 있고 5불짜리가 있고 1불짜리가 있더니 10불짜리 빼놓고 1불짜리 가지고 이 가지고 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감사 못하게 하고 꼭 1불짜리 하라고 그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100불짜리가 쓰고 20불짜리가 쓰고 10불짜리가 쓰고 5불짜리가 쓰고 1불짜리가 썼습니다. 하나님 물었어요. 100불짜리 보고 너는 어떻게 있다가 왔냐? 그렇게 깨끗하냐? 저는 메이크라는 스토어는 다 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폼을 다니면서 저는 메이크라는 메이크 스토어는 다 갔습니다. 그 20불짜리 보고 너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저는 그릇소리 스토어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 다음에 10불짜리 5불짜리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딜 그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저는 뭐 골고루 다녔습니다. 술집도 자주 가고 노름장도 자주 가고 뭐 어디 더 가끔 교회도 가보고 그래. 근데 1불짜리 보고 너는 어딜 그렇게 많이 다녔기는 그래 너덜너덜해서 왔냐? 우리 그 1불짜리가 온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저는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어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냐. 교회란 교회는 안 가본 교회가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이래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강철한 카네기가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도 감사하는 자녀로 자랄 수가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면서 그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감사가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이 감사가 사업의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집니다. 감사는 빛으로서 마음과 가정의 어둠을 쫓아내게 해줍니다. 감사는 생명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줍니다. 감사는 행복으로서 불행을 내쫓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일이 감사만큼은 넘어떨어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있는데 두 분이 다 사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모님을 만났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놓고는 처나이를 놓으면서 잘못해서 솜이 마비가 되면서 반신불수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결혼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목사님이 결혼을 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 사모님을 잘 간호를 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을 시키고 언제나 떠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후에 그 사모님이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결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반신불수가 된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 몸이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매일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이 어떤 어려움보다도 목사님이 한 사모님을 향한 불평불만입니다. 사모 잘못 만나서 목회가 안 되고 목회가 망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해야 하는데 자꾸 신경질을 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사모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느니 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어떻게 됐든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가 있습니다. 두 분 목회자를 놓고 볼 때 물론 서로 다른 어려움은 있지만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새봄에 꽃이 피듯이 활짝 피어서 새 행복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 사람 불평불만을 하니 활짝 피었던 꽃이 창서리를 맞은 것처럼 죽어버렸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도 한 사람은 감사의 무기로 이겨서 행복을 다시 찾고 성공을 했는 반면에 한 사람은 현실대로 불평불만의 무기로 인해서 스스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죠. 여기서 문화적인 문제, 언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괴롭게만 생각하고 그것을 상처로만 받아들이면은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주고 상처는 더 큰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스펀지가 소리 없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함이 스펀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문제를
감사가 받아들여서 뭐랍니까? 환경을 바꾸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사함으로 그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그 감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환경을 지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감사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옥중 성실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의 좌절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 불편한 중에서도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어느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만 해라.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삼중과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석가 매튜 헨리는 도적 맞은 후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적이 와서 내 물건만 가져갔지 내 생명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족보를 찾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장 큰 능력임에 보화 중에 보화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같이 빈손으로 왔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살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식은 절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할 수가 없습니다.